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이 복입니다. 당신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함이 복입니다. 당신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처음 태어나서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예.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함께 알고 같이 있는 우리 이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감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미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부터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승리 이후에 평범한 한 가정에 어찌 보면은 존재감이 없던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에서 다윗은 단번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 당시 왕세자의 마음을 깊이 얻어 왕세자의 둘도 없는 베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가 나가는 전쟁에서 족족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불멸의 대장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잘 아시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만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적군을 죽인 게 몇 명이래요? 1000인데 다윗은 몇 명이래요? 만만이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가 들어요. 야, 이거 군중들이 이거 노래하는 거 봐라. 이거 이러면 이 다음에 다윗이 노릴 거 내 왕자리밖에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가장 큰 정치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결국 그 힘을 지우지 못해 다윗을 결국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사무엘상 19장 1절의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음이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모든 시간에 다윗이가 말하였더니 아멘. 그래요. 결국 그 마음에 그 다윗을 향한 열등감과 질투를 이기지 못했던 사울 왕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도망가라고 해서 피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이스라엘 전국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뭐가 되냐면 역적, 모반자가 되는 거예요. 역적, 모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황당해요. 어쨌든 뭐 막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막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다윗이 다윗에게 그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도망자였던 이 왕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여기는 줄 몰랐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막 물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 왕이
열이 받아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일족 81명을 몰살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와,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면 그가 멸절을 당한다.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 때문에 저렇게 멸절을 당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숨겨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쳐서 승리했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만만합니까? 블레셋은 그래요. 블레셋도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저 얼마 전까지 우리 골리앗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큰 패배를 일으켰던 원수의 장군이었는데 저를 어떻게 믿는가? 다윗 어떻게 믿는가? 이제 자기한테 점점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철천치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위기를 빠져나온 거죠. 그 이제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갑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을 데가 없고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에 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절묘한 곳이 하나 남아있죠. 그 국경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부분에 있었어요. 거기 산지가 좀 험하고 거기 동굴들이 많이 있었던, 석회 동굴들이 많이 있었던 아둘람 동굴이 있던 곳을 결국 이 다윗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이름 뜻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동굴은 우리가 생각했던 동굴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굴하면 뭐가 제일 떠올랐을까요? 우리 광명 동굴하면 뭐가 떠올라요? 관광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굴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무덤이 떠올랐어요. 동굴 하면 대표적으로 무덤이 이미지로 떠올랐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큰 돌로 된 굴에 그 시체를 장사하고 돌문으로 그걸 막아두는 게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무덤가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 이름이 피난처다, 은신처다, 격리된 장소다, 이래서 이름이 좋을 뿐이지, 이 아둘람 동굴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상황이 이제 죽음과 가장 가까워졌다, 그가 결국 무덤까지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가시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 일밖에는 그가 한 일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교만하거나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주었으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래요. 그가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생활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다윗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는 거 맞지 않죠. 우리 생각엔 그래, 우리 판단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적게는 10년, 많이 잡으면 12년에서 한 13년까지도 바울이 뭐 동굴, 광야 뭐 계속 그런 생활을 해야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심각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무덤과도 같으니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1년도 긴 것 같은데 그게 10년, 12년, 13년 왜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자꾸 그곳으로 몰아가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자기에게로 한번 가져와볼까요? 우린 때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는 거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라고밖에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그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도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삶과 상황이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기도가 나오면 덜 힘든 거예요. 기도가 나올 힘이 있을 때는 덜 어려운 거예요. 진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가 이 아둘람굴에 처해 있었을 때 썼던 몇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142편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시로 유명한데 그 중에 그의 심경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4절인데 시편 142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았어. 나라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 오른쪽을 살펴보고 나를 아는 이도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왼쪽에 일하시나 보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욥의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교육자 때랑 완전히 달라진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만 400명 교구만 400명 제가 맡은 교구만 400명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한 50명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400명 맡을 때보다 여기 5, 60명의 담임 목사를 해서 와보니까 여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매번 어렵나?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매번 힘드나? 뭐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 그래서 한 3년째 됐을 때 좀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통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이 올 때는 거의 열에 한두 번, 보통 열에 8, 9번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냐? 이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때 저한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게 400명을 맡았을 때는 그렇게
이런 정도까지는 400명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5, 60명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설날 때마다 저희가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인사하거든요. 거기 앉으신 목사님들도 인사드리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무리 그 교구에 400명 되는 교구에 담당 부목사였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안 힘들고 막 행복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여서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던 거였어요.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제 담임 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애쓰던 우리 성도들 또는 그 가정들의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신앙생활이 인생이 뭔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근데 이것도 저 걱정하실까봐 그 3년차 됐을 때는 막 전화 오는 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극복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는 막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저한테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이 너무너무 하나하나 다 귀한데 왜 그런 가정들 우리 성도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통을 자꾸 주시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왜 계속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고 때로 이렇게 오래 끌기도 하시고 왜 그런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때론 우리가 참다 못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 그래도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거기 계시기는 내 말을 듣기는 이 기도에 응답하기 나를 사랑하기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벌 받을까 하나님이 치실까 봐 이것도 막 제대로 후련하게 못해요. 근데 막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서 처해 있을 때 다윗의 상황과 마음이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또 다른 아둘람굴과 같은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볼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도 함께 극복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라는 것.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왕 어려울 때 돈을 좀 주시고 이왕 어려울 때 상황 관계하고 좀 바꿔주시지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처지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 박혀가지고 결국 그 무덤과 같은 아둘람 동굴에 앉아있어서 자기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보면 다윗은요 아마 그 상황에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고 허탈한 웃음만 너털너털 나온 지경은 아닐까 스스로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음 차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온갖 수모만 겪을 뿐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의 행색이 초라하기만 할 뿐 어느 곳에서나 다윗이 내가 다음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 둘씩 그때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담으로 돌아가매 그의 영광 전에 오지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아멘. 그리고 누가 찾아왔어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듣고 가장 먼저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는 왕정 시대잖아요. 왕에게 모반의 혐의가 있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험해져요. 식구와 가족들도 처벌을 당하던 시대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무사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에서 15km나 떨어진 곳에서 이들은 다윗이 숨어있던 이 아둘람 굴의 소식을 어떻게 비밀스레 전해 듣고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사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다윗이 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요, 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 중에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처음에 하나님은 이 외롭고 힘든 다윗에게 가족들을 붙여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붙여주자면 사람들 한 400명 가량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유대 땅과 블레셋의 국경에 속해 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보다는 이 블레셋의 영향력이 더 큰 약간 애매한 국경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쉽게 군대를 이끌고 오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기로 군대를 이끌고 오면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동굴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특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모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막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가 이제 막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벗어나 왕정으로 막 갔기 때문에 나라의 체계가 막 잡혀져 있지 않고 그런 이 나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해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한 일들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됐던 백성들도 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은신처로 삼았던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메이저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사람, 경쟁에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고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지만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비류들이 모여들고, 비류들, 뭐 불량배들이나 인생이 실패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한 몸도 추스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다윗과 함께 한다고 쳐도 앞서 봤잖아요. 다윗과 연맺으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나 어떤 후일을 도모하기에 화해 보이기는, 같이 그렇게 일을 어떻게 해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잔뜩 세트로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현실은 사울이라는 현재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아들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빚지고 도망다니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니 거기서 새 왕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면 그것은 다윗이 하고 주변 인물들이 한 것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만한 수단이나 능력이 조금도 없는 실패자, 빚쟁이들이 모인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면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것.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이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중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내비치는 이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면면, 그러면 인사가 만사다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깨닫는 것, 그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이 아둘람의 경험을 통해 다윗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일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랍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근데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이렇게 다윗이 은신처로 삼은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세상에서 당한 어려운 일, 불의한 일,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 왕이 학정, 즉 폭압적인 정치를 통해 그 삶이 무너졌거나 망가진 사람들, 즉 다윗과 같이 도망하거나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도태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은 혼자의 삶도 지금 녹록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이었는데 혼자 도망다녀도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들을 400명이나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400명이요 어떤 400명일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요. 이스라엘은 400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센 게 아니라 남자만 세요. 남자만 400명. 그러니까 그에 딸린 아내, 자녀들 뭐 합치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라는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다윗이 그들을 품어요. 그들을 받아줍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 400명, 모든 환난을 당한 자들, 모든 빚진 자들, 모든 어려움에 처했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백전백승의 강력한 큰 용사들, 또 한 부류는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요직의 관원들이 그 400명 중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하셨다.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고 부패한 사회의 희생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그런 원통함을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들을 바꿔주셨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와 세력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과연 이 아둘람 동굴 안에서, 이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무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은 과연 거기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거기 모여든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갚아 주었던 것도 아닐 거죠. 그럼 다윗은 그런 능력도 재물도 없어요. 다윗이 환난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제코가 석자예요. 다윗이 원통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것도 아닐 겁니다. 다윗이 제일 원통이에요. 즉 실제적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든 그 한많은 인생들의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하고 분명한 건 그렇게 몰려든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을 함께 경험했다. 이게 그 아둘람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거기서부터 품어내고 있었다. 미친 점이 없다. 많은 절름발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같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렴풋이라도 함께 붙잡고 그들은 그 속에서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꾸실 거라는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사람인 걸 그들은 알고 있고 다윗에게 합류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라는 걸 알고 고백했던 그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망한 자들이 모이 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과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삶을 함께 뚫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놀라운 변혁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만듭시다. 시작. 우리 교회도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만듭시다. 네. 그러면 둘째,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기도함으로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수많은 낙담자들을 실패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그 아둘람 동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한탄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해 있을 때 그가 썼던 시들 뭐 시편 57편, 142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아무런 도움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 무덤과 같은 동굴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비천한 자기에게 몰려든 이 무리를 보면서 상하고 깨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썼던 시편 147편 중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요 자기 그 아둘람굴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연약한 사람들은 다윗의 짐이나 부담으로 여겨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더욱 의롭고 견고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은 그들을 의인들로 여겼다. 그들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10편 17편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인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다 같이 10편 57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시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순수한 기도가 나오는 때가 절로 나오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사실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고 응답도 턱턱 되는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가 가득한 것도 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건 저는 더 복된 일이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된 일이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들 잘 되어서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하는 일들도 가득하길 소망하지만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죠. 어찌 우리 인생이 그런 일들만 있겠어요? 어떻게 맨날 축하할 일은 어떻게 맨날 잘 되는 일만 있겠어요?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이제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약한 자들이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진심으로 질투함 없이 함께 순수하게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마음을 다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길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자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자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연약한 모임이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 안에 뭐 무슨 선한 게 나오고 반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이 교회에서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과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오신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저만큼 무능력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우리에게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런 중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게 아둘람 공동체가 10년 후에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들이 추구했던 일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다. 저는 여기에 바로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게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저는 최소한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의 상한 것, 깨진 것, 아픈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나누어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언제나 가난과 환난과 원통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론 다윗 왕이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동과 감사의 포인트가 되고, 모세가 궁중에 머무르지만 않고 환란의 광야로 나아가게 됐던 것들이 저한테는 감사와 감동의 포인트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통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그를 다 떠났던 사실로 인해 우리가 오히려 묘한 위로와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전개되는 삶 뒤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삶 뒤에 펼쳐질 역전의 드라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이 출애굽을 이루는, 예수님을 다 떠난 제자들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는 이야기, 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장식됩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모습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아둘람 동굴의 축소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는 이런 아둘람 동굴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소망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이 어두운 동굴,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밝힐 새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끝내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삶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삶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빛을 비추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도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촛불을 하나 기어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여전히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 다시금 힘을 내어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얀장로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